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화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떤 내용을 살폈습니까? 바울은 서로 복종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우리에게 쉽겠습니까? 아무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큰 짐이 될 수 있지요. 인간의 책임을 전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전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 곧바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또한 역사를 강조하면서 이 성화의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협력하여서 이루어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순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은혜가 먼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깊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그분의 그 역사에 반응해서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이죠. 바울은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지난 시간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 소극적인 내용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의 성화의 구원의 가장 걸림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오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과 시비였습니다. 그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가? 오늘 바울은 15절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지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원망과 시비가 왜 없어야 하는가? 그러면 원망과 시비 없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 세 가지지요. 원망과 시비 없이, 왜냐하면 첫 번째가 뭡니까? 흠이 없는, 두 번째 순전한 모습, 세 번째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땅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런 세 가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책망받을 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성도가 모든 면에서 그런 비난과 책망을 받을 일이 없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완전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특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전하다, 두 번째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가 흠이 없이 살아야 한다. 두 번째가 뭡니까? 순전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 뭡니까? 혼합물이 없이 더럽혀지진 않은 상태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이 세상이 지향하는 그런 세상적인 풍조와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으로부터 혼합되지 않은 순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바로 순전함이지. 성품의 단순성을 말합니다.
순수성을 말합니다. 결백함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흠이 없고 이 말이 고결함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모습이라면 오늘 순전하여 이 말은 그 고결함을 내면적으로 갖는 것을 의미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전하고 흠이 없다. 이것은 오늘 우리 조국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시급하게 요청되는 과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오늘날은 교회의 심각한 세속화 그리고 개인주의가 극도로 팽배해짐에 따라서 자기 자신만의 구원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를 위한 이 공동체 의식과 교회의 일체감은 점점점 약해지는 부분이 우리 조국교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분명히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의 행동과 또한 처신은 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존영과 명예에 심각한 그런 훼손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나 하나의 행동과 처신이 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존영과 영광과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조국교회가 이 부분을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우리가 놓쳐버렸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되죠. 삶과 신앙의 회복,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 사실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있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라.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앞에 흠이 없다라는 말과 다른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흠없는 자녀를, 이 말을 수식하는 말이 무엇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이 흠없는 자녀를 수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하나님의 이 말이 흠없는 자녀를 지금 수식하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인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의 정체성을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자녀가 아닙니다. 한 아버지의, 한 어머니의 육신에 입고 태어나긴 했지만 그들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자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흠없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가진 자,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가진 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늘 덩지고 거역하고 죄만 짓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복된 것이죠. 저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복된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 복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흠없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하나의 과제 아닙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지금 인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단순한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나를 구원하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나를 그렇게 삼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흠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메시아로, 구원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된 본성을만을 가지고 이 땅을 자기 마음대로 살던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성품과 속성을 적극적으로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 내면 깊숙이에서 정말로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에게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서 그런 모습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구원주로 알고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강력한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던지고 거역하며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내면 깊숙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모습과 세상 가치를 이제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존영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욕망이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조금씩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삶의 변화, 이런 모습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들, 복종하며 이러한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의지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안에서 여전히 행하시는 그런 위대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것이 가능하지. 그런데 바울은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하고 있지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세팅된 곳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대입니다. 오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그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어그러지고 또한 거스르는 세대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지요. 신명기 32장 5절에서 한 말입니다. 어그러지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꾸불꾸불하다, 굽었다 그런 뜻입니다. 거스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뒤틀렸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이 세대가 어떤 세대란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그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사단과 마귀, 이 세상의 영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과 덤을 지게 하고 그분을 거역하게 하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뒤틀리고 굽고 구불구불한 세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에서 너희들은 전혀 다름이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일진국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세대다. 바로 피력한 세대고 본문에서 말하는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대이지요. 그런 세대 가운데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분의 역사가 선행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인격과 의지가 반응하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구원을 이루고 가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대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부분에서 탁월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순전하지 못하고 또한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그런 혼합물이 섞인 그런 삶의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나름 어떤 사람이 의와 공평을 추구하면서 정의롭게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런 자이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을 따르는 것뿐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불순종하는 그런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정말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분 가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고 공평하게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깊이 한번 따지고 한번 들어가 보면 그들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들의 내면 깊숙이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어그러진 세대입니다.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대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정말 굽고 꾸불꾸불한 그런 세대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뒤틀리고 폐역한 세대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복종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뒤틀려지고 타락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지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흠이 없어야 된다. 순전해야 된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분의 속성과 본성을 나누고 가시고 이제 전혀 다른 존재가 된 사람이니까 그분의 그 본성과 속성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어 가진 자로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요. 그렇게 변해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만이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대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흠이 없고 순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그분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도움을 여러분 날마다 요청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하거나 거룩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삶의 경향성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 삶의 경향성이 전혀 다른 구별된 사람이죠. 거룩함을 지향합니다. 이제는 완전함을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뒤로 한 채, 이 세상의 물질과 세계관과 이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을 뒤로 한 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완전성을 쫓아서 우리도 그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성도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삶의 실천 사항을 제시하고 있지요. 두 가지 아닙니까?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인 삶의 실천 사항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16절 상반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들로 나타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 이곳저곳에서는 많은 성경 구절이 빛과 어둠을 대조시키면서 성도를 빛 가운데 사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그 위대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6절에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도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이 앞에서 이 세대를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바로 어둠이 가득한 세대이지요. 그 어둠이 가득한 세대 가운데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 이 빛들로 나타내며, 이 말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진리대로 살면서 그 진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삶이 빛들로 나타내며 이 뜻이지요. 그러나 성도가 바라는 그 빛은 어디에서 온 빛입니까? 바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서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방식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고자 않습니까? 요한복음 또한 1장 9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참빛이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어떤 내용 나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시죠. 우리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단지 육적으로 맹인인 자를 고쳐주신 그 기적과 표적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무엇을 계시하고 싶어 하는가,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나면서부터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신 그 장면을 통해서 영적으로 맹인된 우리들이 눈을 떠서 그분을 보기를 바라시는, 참빛 대신 그분을 보기를 바라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은 내가 바로 참빛이다, 이 참빛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기를 바라는 거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런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분을 거역하고 그분을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말았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육적으로는 눈을 뜨고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맹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떠서 그분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지. 누구를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에게 살기를 바라죠. 성도는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해나 달이나 별들이 어두운 하늘을 밝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선한 행위, 봉사와 희생과 섬김, 이 헌신,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봉사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지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맞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런 세대 가운데서 라고 말하고 있지요. 성도는 이런 세대, 이런 세상 가운데서 빛된 삶을 드러냄으로써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라고, 그리고 변화시켜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빛의 자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 그렇게 살려고 말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되었지만 빛된 삶이 아닌 어두운 가운데 이 시대에 편성하며 사는 그런 삶, 여러분에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성화의 구원이 아니다. 진리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런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 가운데 사랑의 이름을 들어오고 싶지 않습니까? 그 요청 가운데 그 요청을 수용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요청에 반응할 것입니다. 그 요청을 수용하고 또한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교회에서 수많은 복음의 진리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은 소기에 견인기에 불과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이 요청의 말씀에 수용하고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한 가지 실천사항을 말하고 있지요. 그게 뭡니까?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빛들로 나타내며, 두 번째가 뭡니까? 좀 더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말씀은 다른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이지요. 예수의 복음이지요. 따라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 안에, 예수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복음을 밝히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말은 복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지. 바로 복음을 아는 것. 복음을 믿고 복음을 깨달은 후에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지가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 빌립보 성도들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회영과 다툼과 원망과 시비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가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세상의 전혀 유익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을 사는 것, 생명의 말씀을 살리는 것. 우리는 이제 생명을 얻었으니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이들에게 요청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미 빌립보서 2장 6절과 9절에서 위대한 그리스도 창건을 통해서 언급한 바 있지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화, 겸손과 순종과 복종, 그런 삶을 이미 언급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의 빛 되신 그 생명의 말씀을, 그 복음을 아는 자로서 이제 우리도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한두 가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삶 사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근거와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분이 행하신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들에게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명령법으로 말하고자 않습니까? 그리스도 위대한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겸손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자기 비하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순종과 복종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을 보았습니다. 그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그 빛되신 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하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그 생명의 말씀을 그분 따라 살아야 하죠. 그 안에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드러내야 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입으로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또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심각하게 절실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빛들로 나타나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받겨서 곳곳에 어둠이 가득하고 칠흑 같은 어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빛들로 나타남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여하고, 그렇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영과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